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에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떨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그와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나 되는 데다 배틀째만한 창자루를 마치 장난감처럼 흔들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골리앗이 고함을 치자 온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자기 딸인 공주와 결혼을 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가서 이 거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시 고함을 칩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맞붙어 싸우게 하라. 그때 마침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가 옆에 있는 군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해 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줄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자갈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늘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는 장수가 누구인가 위아래를 훑어보다가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짤막한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다윗을 위협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나 다윗은 이 말을 듣고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다윗이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매달아서 휙휙휙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매끄러운 돌이 총알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힙니다. 마치 큰 고목나무가 쓰러지듯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칼이 없으므로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인 장수가 어이없게 한 소년에게 죽는 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기가 죽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 함성을 지르며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옵나니 제가 알지 못하옵나이다. 그만큼 다윗은 무명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브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저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보라. 실은 전쟁이 나기 전에 다윗은 잠깐 궁중 악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다윗 옆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은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일시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왕이 다윗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저 궁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군사령관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왕 앞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여전히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이 용맹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기는 왕자인데도 그런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 뒤로 어떤 임무를 맡기든지 그 맡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그 일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일약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전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특이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왕을 불쾌하게 했습니다. 사울이 부하들에게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는 악령을 불러들입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옆에서 다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울이 자기 곁에 있던 창을 만작거리며 내가 저놈을 벽에 박아버려야 되겠다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그 창을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윗이 그 창을 2번이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서 최전방으로 발령을 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겼습니다. 다윗이 연거푸 계속 승리를 거두자 사울 왕은 더더욱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늘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손으로는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이제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자기 맏딸을 다윗에게 줄 테니까 목숨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사울 왕이 진작에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줬어야만 합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 사울 왕이 뭐라고 공약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큰 상을 내리고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는데 왜 아직까지 공주와 혼례를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미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맏딸을 미끼로 다윗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적의 손에 죽게 하려고 그물을 던진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가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의 딸을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일부러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이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거니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구나. 또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다. 내가 미갈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되겠다. 사울이 또 다윗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사위가 될 수 있다. 내가 작은 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사울 왕에게 이미 여러 번 속은 다윗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여겼습니다. 왕이 거짓된 희망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있음을 이제는 다윗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이 약속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좋아한다고 가서 말을 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가 모두 다윗을 좋아하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다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은 지시를 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말을 사울에게 보고하자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가서 내가 결혼 예물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 바라더라 그렇게 전하시오.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함정을 판 것입니다. 블레셋 남자의 포피를 매는 것은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모욕을 주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철천지 원수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 보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사울 왕의 무서운 음모였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그제야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그 약속된 기한이 차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잘라 왕에게 바쳤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얻으려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랬는데 그 어려운 일을 다윗이 너무나 쉽게 또 해낸 것입니다. 사울은 할 수 없이 자기의 작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울의 계획대로라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해야 하는데 다윗이 죽을 고비에서 자꾸만 살아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딸마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을 더욱 미워하고 마침내 다윗을 가장 무서운 정적으로 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다윗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공을 세웠으므로 그 이름은 널리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제 백성들 사이에 다윗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점점 널리 퍼지고 온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 왕은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그가 자기 측근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어쩌든지 다윗을 죽여라.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것을 귀뜸해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하고 내일 아침 들에 나가서 숨어 있거라.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네가 숨어 있는 들로 나가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알릴 것이 있으면 너에게 모두 알려주겠다. 다음날 아침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하는 중에 다윗을 일부러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왕은 씨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은 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 가운데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했습니다. 얼마 후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출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또 크게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은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그러자 악령이 또 그를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이 재빨리 몸을 숙여서 피하자 그 창은 벽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도망쳐서 간신히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사울은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눈치챈 미갈이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죽게 될 거예요. 미갈은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서 멀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눕히고 머리에는 염소 털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습니다. 자객들이 미갈에게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그들이 방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그 침상에는 다윗이 아니라 우상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보고를 듣고 자기 딸 미갈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태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이게 과연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사울은 왜 자기 사위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 난 걸까요? 그는 왜 다윗을 그토록 미워한 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나단의 말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뿐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것뿐입니다.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게 사울 왕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어째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까닭없이 미움을 당할 때 그의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냐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인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애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한 것인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일생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쪽 손이 오그라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시고 주저하지 않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그를 고쳐주실 것이 뻔하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불쌍한 환자가 있더라도 안식일이니까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이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밀자 그의 말라 비틀어진 손이 쫙 펴졌습니다. 그때부터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회복되었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던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서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급히 공회를 열어서 의논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구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 눈짓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셔야 할 이유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유 없이 미움당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장차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의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35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기도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미움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박해한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까닭없이 미움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박해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박해한 세상이 교회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낙원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